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순 강의 한 주 쉬고 어머니 주일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31장 10절, 30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드린 오늘 어머니 주일을 기념하는 컵에 써있는 성구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한 여인으로 한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있는 그 양식으로 우리로 먹게 하사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 살과 그 피가 우리의 영생의 양식인 줄을 믿사오니 오늘 주님 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사 우리 각 사람이 예수와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주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고 있어서 성경 구절을 제목을 이 두 절에 근거해서 팔복식으로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현숙한 여인은 복이 있나니? 다 같이 현숙한 여인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칭찬이 저희 것이요. 팔복과 좀 비슷하죠? 이 또 9가지 복, 9번째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현숙한 여인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칭찬이 저희 것이요. 다시 한번. 현숙한 여인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칭찬이 저희 것이요. 어머니 주일,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을 축복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더블로 어머니가 된 분들 계시죠? 할머니. 영어로 하면 그냥 mother가 아니고 grandmother. 이게 굉장히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십니까? 왜 캐년도 그냥 조그만 캐년이 있는가 하면 grand 캐년이 있죠. 엄마가 그냥 엄마가 아니라 그랜드한 엄마입니다. 그걸 우리는 할머니라고 하고 그런 아버지를 grandfather,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또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될 그런 모든 여인들, 그들을 위해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모든 여인들을 위한 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날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한다 하더라도요, 조금만 선물 하나 또 몇 마디 좋은 격려의 말로 우리 여인들의 수고, 딸과 어머니와 아내와 할머니의 수고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회학자가 얘기하기를 자녀를 한 둘 정도 둔 어머니가 일생을 살면서 그들의 이 수고하는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10만 불에서 약 14만 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들을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를 만약에 인플로이를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게 만든다면 그 가치가 10만 불에서 14만 불 정도. 그러니까 이런 아내를 둔 아버지들은 한 달에 10,000불씩 벌고 사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초기에 그 신혼 때에는 모든 일들이 남편이나 아버지 위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실을 조금씩 알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을 낳으면 어느 날부터 가정은 어머니와 아내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50대 남편들에게, 나이가 이제 50대가 된 남편들에게 당신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5가지가 뭐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그랬답니다. 첫째는 마누라, 둘째는 처, 셋째는 집사람, 넷째는 부인, 5째는 안사람. 남자가 한 50이 넘고 나면 그때부터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뭐라는 거예요? 그 조강지처 말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반면에 같은 50대 주부들에게, 아내들에게 필요한 5가지를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돈, 둘째는 건강, 셋째는 친구, 넷째는 딸, 5째는 찜질방. 남편과 아버지들이요, 찜질방한테도 밀렸습니다. 남편은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삶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어떤 큰 축복과 그 특권은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팔복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하고 한번 잘 나누어 보려고 팔복식으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칭찬이 저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팔복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이 말이 아슈레이, 히브리 말로는, 또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슈레이는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똑바른 길로 흔들림 없이 가게 해준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걸 얻었어도 갈지자로 인생을 가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마카리오스는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나 자리로 그 사람들을 세워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슈레이, 마카리오스, 이 두 축복이라는 그 의미에 근거해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인들을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저도 축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어머니였던 분들을 이제는 거룩한 어머니로, 더 거룩한 어머니들로, 따뜻한 어머니들을 더 경건한 어머니로, 가정과 세상에 성실했던 어머니들을 믿음의 신실한 어머니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서 이 여인의 삶이라는 걸 좀 큰 그림으로 오늘 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무슨 어머니날에 이런 거창한 설교를 하시는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머니의 삶은 거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고 위대하고 거창한 계획과 섭리를 여인들에게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아내로, 그냥 어머니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마치 달란트 받은 종들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거 땅에 숨겨놨다가 묻어놨다가 나중에 그거 하나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놨다가 악하고 게으름종하고 그나마도 뺏겨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 안에 진리의 계시를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가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나거나 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 다분히 좀 이원론적인 구조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빛과 어둠, 낮과 밤,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진리와 거짓 이런 등등의 것들을 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서로 상반되게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주고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남자와 여자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이유, 여자를 만드신 이유,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데 내가 남자로 세상에 보내지는 것과 여자로 세상에 보내진 것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한 계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고요, 딸이 그냥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보내주시는 거죠. 또 이렇게 성경이 어떤 것들을 이원론적으로 구별하고 분리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반대적인 것들을 양분해서 구별해 놓은 것들은요, 영생과 구원과 직결된 의미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말, 그걸 성경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과 합당하지 못한 자들, 구원받는 자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구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이원론적인 개념들을 아주 철저하게 잘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에 대한 문제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근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성술들과 뭐가 나와요?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정말 이 한 점만 갖고도 우리가 성경 전체가 다 보이는 듯 하죠. 근데 이 중에 천국에 결코 못 들어가는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음행의 문제입니다. 음행이라는 건 뭐예요? 성적 타락이죠. 성적 타락이란 육적인 타락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영적인 타락도 담겨 있다는 거 알 겁니다. 이 인간이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랬던 인간들도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흩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놓는 정도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는 걸 끝냈는데 노아 시대에는요 그냥 물로 다 쓸어버렸죠. 또 소돔과 고모라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 하늘의 불로 그들을 전부 다 심판해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 죄가 뭐였기 때문이죠? 음행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음행 중에 어떤 음행을 말하고 있냐면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부인하고 그 성에 하나님이 두신 구별을 무시한다는 건 곧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대놓고 부인하며 그 창조주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의 재료들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이 땅에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살고 남편으로 살고 아내로 살고 아버지로 살고 어머니로 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정하신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 참 잘 이해해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땅의 기초를 세워놓으셨는데 이것들은 뭐 할 거다? 곧 멸망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쓰고 버리려고.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디스포서블. 필요한 만큼 쓰고 필요가 끝나면 뒤도 안 돌아다보고 내다 버리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이 설명하는 것들을 잘 봐야 하는데 천국에 가면
땅에서는 중요한 것 같았으나 천국에 가면 절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개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뭐니 해도 돈. 그 머니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는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숫자의 개념이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다면 숫자의 개념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는 죽음도 슬픔도 없습니다. 돈과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면요, 거기서는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필요 없는 것들을 이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걸 굳이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경험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역시 결혼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면 결혼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 이상한 질문을 하며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결혼하는 것도 없다. 할렐루야. 거기도 가서 그러고 살아야 된다면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생각하세요. 결혼의 개념이 없다면 천국엔 뭐도 없을까요? 가족이라는 개념도 거기는 없습니다. 이 말은 천국 가서 가족을 못 알아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모두가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네 가족, 내 가족 하는 이런 구별이 전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가족이니까 더 사랑하고 남의 가족이니까 덜 사랑하고 내 가족이니까 무조건 편들어주고 남의 가족이니까 편견을 갖고 이거는 천국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절대 아니더라는 거죠. 그곳은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한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가족이라는 개념도 천국에 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놓으신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하고자 하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그냥 가정에서 집안일하고 애 잘 낳아주는 엄마들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만은 절대 아니겠죠.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실수 안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누구는 남자로 누구는 여자로 지으신 그 일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현숙한 여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남자들보다 더 훨씬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삽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은 크게 동의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얘네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꼭 컴플레인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자한테만 이러면서 막 남자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남자에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애 낳을 때는 남자들이 고생 좀 합니까? 뭐 텔레비나 봐야 TV 드라마나 코미디 같은 거나 봐야 애 낳는 남자가 옆에 있으면 머리 뜯기고 그러지. 요즘 그런 남편들 없잖아요. 그죠? 뭐 한 여인이 태어나서 이렇게 삶이 이루어지는 아기가 딸이 되고 딸이 소녀가 되고 소녀가 숙녀가 되고 숙녀가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가는 삶의 여정을 보면요, 사실 힘은 남자가 쓰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누가 다 감당하고 살아요? 여인이 감당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그런 숙제를 주셨단 말입니다. 더 힘든 인생을 산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인들이 인생을 더 많이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이 철이 안 난 남자들은요, 자존심 상해. 철이 안 난 남자들은 그냥 집 일 이거 하면 돼요. 근데 여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 세 끼 음식 걱정해야죠. 또 애들 옷 입히는 거 걱정해야죠. 근데 남편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집 일
이게 다예요. 그죠? 근데 거기 이제 믿음 있는 분들은 집, 일, 교회, 집, 일, 교회 이렇게 되어져가는 것 뿐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한 여인들이 인생을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셨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더 큰 노고를 주셨다. 예,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다 맞는 말은 절대 아니죠. 왜 여인들만이 애를 낳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경험하게 만드셨을까요? 아기를 낳는다는 게 그냥 되는 과정이 아니죠. 그 많은 고통과 또 나중에 아기를 가지면 몸이 다 망가져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체는 엄마의 자양분을 다 빨아먹고 살아요. 뱃속에 있을 때만 그러나요? 나오고 나도 역시 똑같아요. 그죠? 네. 하여튼 엄마의 모든 자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게 자식들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기를 그렇게 망가뜨리면서 뭔가 하나의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해산하고 양육하고 완성하는 이런 놀라운 책임을 마치 하나님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것 같은 책임과 사명을 여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걸 보시면 제사는 하나님이 인간이 이뻐서 준 게 아닙니다. 죄범한 인생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다시 구원자로 바라보라고 준 게 제사입니다. 하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거룩하고 영원한 선물, 축복을 그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맞죠? 그럼 여인들이 비록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자들보다 좀 억울한 것 같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수고와 노고를 하며 살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막힌 축복과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잠언 31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잠언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원체 세상에서 철박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 빨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잠언을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잠언 일천독 만사형통. 혼자 이런 걸 부르짖으며 잠언을 거의 이게 31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하나씩 읽어요. 그래서 매년 내가 반드시 12번 이상은 읽어내리라 생각하고 잠언을 늘 읽어요. 근데 잠언을 읽으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읽다가 늘 항상 황당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깊이 모를 때, 아니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놓고서는 마지막 31장에 정말 거기엔 클라이맥스가, 엄청난 진리가 지혜가 나타날 줄 알았더니 마지막 그 지혜의 클라이맥스가 있었더니 현숙한 여인을 얻는 거래요. 아니 이거야? 그럼 결국 그 성경 말씀이 남자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조진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늘 그게 좀 답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또 표현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맞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말씀이었어 하고 좀 놀랄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내를 얻은 남편은 대박입니다. 이런 여인을, 부인을 얻은 남편은 정말 대박입니다. 저는 우리 요한이가 꼭 그런 여자를 얻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여러분, 이 성경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알파벳 순서 첫 글자로 A, B, C, D, E, F, G는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성경 구절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시편 119편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8절씩 정확하게 해서 알파벳 22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 111편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 애가도 5장 중에 4장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크로스틱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하면 이걸 이합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을 설명하는 10절부터 31절까지 이게 다 몇 절이에요? 22절이죠. 이 22절이 이런 이합체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아세요? 왜 성경을 쓸 때 어떤 구절들을 특별히 이합체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읽기 쉽고 시처럼 만들어서 이해를 빠르게 만드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기억하고 암송해야 될 만한 중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A, B, C, D라는 순서적으로 이합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A 그럼 착 나오고 B 그럼 착 나오고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22가지의 표현이 이 31장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러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뭘 하고자 원하시는가 한번 한 절씩 우리가 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진주로 번역을 해놓겠는데 원래는 그냥 보석입니다. 각종 보석보다 더 귀하다. 어떤 존재가? 현숙한 여인이. 자, 그 다음 절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자, 이 말씀 보니까 지금 남편이 누구 덕에 먹고 살아요? 여자, 그 현숙한 아내 덕분에 먹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아니, 지금 누가 누굴 먹여 살려요? 현숙한 아내가 남편을. 할렐루야. 아, 이런 시대가 오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 다음에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니, 야, 이런 아내 있으면 장가 한번 더 갈 것 같아. 그쵸?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이게 지금 여자에게 맞는 그런 얘기예요. 계속 볼까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보통 이 정도면 부부가 아니라 이건 노예 계약을 한 거죠. 이렇게 31장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현숙한 여인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손문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뭐예요? 지금 남편은 어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혼자 띵까띵까 하고 놀고 먹고 아니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볼까요? 시작.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마 오늘날 자기 아내를 이렇게 부려먹는 남편이 있다면 아마 현대법으로 고소 잘하면요 이런 남편들은 감옥에도 집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요 현숙한 여인 정도가 아니고 이건 원더우먼이죠. 네, 야 정말 대박입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excellent wife 혹은 virtuous woman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정말 괜찮은 여자, 퀸카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만들어놔서 사실은 그 안에 내용들이 더 중요한데 요 2절, 10절과 30절 말씀만 보면 그냥 현숙한 여인 되십시오. 착하고 순하고 사랑 많고 헌신적인 이런 여인 되라고 그냥 계속 인간적인 끊임없이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들 혹시 오래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현숙한 여인들 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현숙한 여인을 읽어보면요, 에셰트 하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에셰트 하일. 네, 이 말은 이샤라는 그 여자라는 말이 바뀌어서 이제 그 문단 속에 에셰트가 된 거고요. 현숙한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는 하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308번이 나오는데요. 305번은 전부 다 남자들에게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 단지 딱 3구절만 여자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31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사실 이 정도 여자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숙한, 현모양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쵸? 절대 오히려 반대적인 개념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 3번 정도 이 하일이라는 쓰인 단어가 바로 오늘 31장에 있는 이 10절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룻기의 3장 11절. 룻을 아시죠? 보아스가 룻을 칭찬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근데 여기서도 말하는 현숙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현모양처답게 아름답고 곱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는 원래 누구한테 어울리는 단어다? 남자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또 이 똑같은 단어가 한 절 더 나오는 게 잠언 12장 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 3절의 말씀에서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정말 성경이 원하는 본질적인 현숙한 여인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자, 3가지 뜻이, 대표적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뜻입니다. 힘 혹은 힘이 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돈이 많다, 부유하다, 풍부하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군인 같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부류가 있죠. 조폭마누라.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자, 이 상징적인 의미는 살펴보면 우리가 이 하일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힘, strength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힘과 능력, 힘이 세다 혹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힘이 세야 뭐 얼마나 세겠다고 남자에게나 어울릴 것 같은 이 단어를 지금 여자들에게 썼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요, 현숙한 여인은 이런 말이 아니라 힘센 여인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힘은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인간이나 세상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의 힘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도 조금만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그에게 패배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의 힘이라는 것 곧 돈이라는 가치일 뿐이지 세상의 힘은 절대적인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힘은 어디서 오는 힘을 말할까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힘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strength, 이 힘이라는 건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
그거를 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 신학적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이 있다면요, 내 자신을 온전히 예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힘, 이게 진정 영원하고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그 외에 어떤 힘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힘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어떤 힘을 가졌던 사람들만이 정작 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까요? 보이지 않고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예수에게 나의 모든 인생과 영혼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 그것을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구약의 시편 작가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8편 7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나의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누가 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입각해서 다시 이렇게 말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Jesus who strengthens me. 나를 힘있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한국말 성경의 번역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 구절에서 뺐는지 저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 힘센 여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바꾸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힘을 얻는 여인은 복이 있다. 그는 모든 보물보다, 이 땅의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의미는 부유함, 풍부함, 넉넉함, 충분함,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하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역시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좀 다음 주에 더 깊이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과 부유함은 아주 다르다라는 것,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계시록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어떻게?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망한 거고, 오히려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얻는 것이 부유한 거다. 그 불로 연단한 금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은 바로 예수의 은혜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이란 예수의 은혜와 진리를 소유한 것,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은 이란 말을 바꾸어 본다면 예수 안에 믿음을 두어 그 은혜와 진리를 소유한 여인은 복이 있나니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부요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부요하다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인간과 사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때가 되면 다 불타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원한 풍성함, 영원한 부요함, 영원한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충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의 은혜와 진리,
라는 사실이죠. 이 하일이라는 말의 세 번째 말은 군사, 용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Army, Warriors, Force. 아주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말하는데 집안일 잘하는 여인이 아니라 전쟁을 잘하고 싸움 잘하는 군사와 용사와 같은 여인을 말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하고 한번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승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승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죠? 이 세상에 승리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이 여인은 뭐를 아는 여인이에요?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인지,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할 줄을 알아서 어느 편에 설 줄을 아는 여인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조폭 나오는 영화를 오래전에 철없을 때 한번 보다가 큰 은혜를, 감동을 받았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좀 맞는 것 같아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성경에 대입해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끝까지 남을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 밖에는 세상에 남아있을 것이 없습니다. 말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의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죠.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 원어, 이 성경에 처음 쓰여졌을 때의 그 의미대로 우리가 바꿔 말하면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힘센 여인. 힘이 누구에게서 오는 줄을 알고 그 힘을 내 것으로 만든 그 여인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유. 정말 이 세상을 부유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풍성함은 어디 있는가를 알아서 오직 예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여인. 그쵸?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전쟁의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일지를 깨달아 그 승리자 편에 서 있는 군사와 같은 여인.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돌아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너무나 불공평한 것 같았던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설교 노트에 있는 B에 한번 넘어가 봐서 이 현숙한 여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축복과 특권이 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왜 이 여인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장사도 잘하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혼자 다 먹여 살리며, 그쵸? 그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도 각종 좋은 옷으로 해입히며 사는 여인이어야 하는 건지.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이 여인을 창조하시기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에젤이라고 하죠. 돕는 배필이요. 아담이 해야 될 일을 돕는 배필입니다. 그거는 그 아담만 말하는 거였을까요? 그 하와는 그 일에 실패했잖아요. 돕기는커녕 선악과 따다가 먹이는 바람에 동반 자살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는 사실 뭐를 설명하기 위한 관계였나요? 그 아담은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였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천상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땅에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데 어떤 모습으로 쓰게 된다고요? 흰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1장에 얘기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 단지 여인들에게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언에 나오는 모든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잉태한 영혼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 삶의 실제적인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때로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이미 여인들의 삶 속에서 각종 모든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왜 하필이면 여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수고와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으며 내가 살아와야 하는가? 또 이 인생을 내가 앞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뭐 때문이에요? 교회와 성도를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두 번째 목적을 보면 금방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여인들, 현숙한 여인들을 주신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교회를 상징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를 해산한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요, 지금 1차적으로만 생각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여인을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요, 이미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니까 이건 예언이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여인을 통하여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으로 살아 만국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될 것을 계시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결론의 말씀이 12장의 마지막 17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이 여자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산한 마리아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해산하여 보여주고 계시하고 그가 만국을 다스리게 만들을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와 성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래서 오늘날 세계 어디를 가봐도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가 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를 섬기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마음이 남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한 여인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어쩌면
하나님이 여인들에게만 주신 이 거룩한 축복이고 능력인 것 같습니다. 1차원적으로만 본다면 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 생산해야 되는 이 수고와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여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잠언 31장에 얘기하는 이 현숙한 여인,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의 모습이 그에게 담겨져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머니 주일 때마다 한 번씩 꼭 들어봤을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이제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것인지, 왜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해야 하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여인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현숙한 여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소유하고 십자가의 승리 가운데 거하며 교회와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한 여인 한 여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